고린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사탄의 책략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우리 번역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굳건해졌으니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할 따름입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해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나는 대단히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들릴까 봐서 나는 어느 정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상당한 도를 받았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그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슬픔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그에게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시련을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또 내 교훈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는 너무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분노한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눈물로 써 보냈습니다. 물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와 그의 기도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혼자 잘났다는 말도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들으면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그 본문에서 몇 가지 것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처음은 죄를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죄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악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죄를 처리하는 문제 가운데서도 사랑이 나타나야 한단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이런 일은 뭐 어느 교회나 늘 일어나는 일이죠. 한 번은 어느 한 분이 그 교회에 여러 일 때문에 나오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몇몇 분들이 억지로라도 그분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때 정말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예수님이 믿어서 뭐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필요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썩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할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지 우리가 분명 상상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분명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수차 얘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고요. 어떨 때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비난합니다. 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들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 듣는 사람들이 말리기라도 하면 좋은데 또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는 일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좀씩 생각해 봐야 될 줄을 압니다. 사랑이 많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접근했습니다. 눈물로 접근합니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빨리 가서 다 말로 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 파급 효과가 크고 변화가 빨리 올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속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는 아끼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추스르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쓰기로 한 거예요. 아마 그 편지를 쓰고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편지를 쓰면서 많이 고쳤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쓰는 용지가 되게 귀했으니까 그리고 쉽게 지우는 것도 아니까 쓰고 고쳤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듬뿍 담아서 그 편지에 내 마음을 담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면서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읽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필요는 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죄와 죄인을 분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죄는 해결해야 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말로 가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쓴 거예요. 존 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매우 엄한 말로 정죄한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그들의 인격은 언제나 증오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눈을 감는 자리에서도 자기가 엄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들의 인격을 증오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판이나 충고 이런 것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끌어내리고
그에게 큰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한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방법은 편지를 쓴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이렇게 좀 강한 편지를 쓸 때에는 편지를 쓰고 즉각적으로 보내지 말고 며칠 뒀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보낼만 하면 보내라.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지혜 있는 거죠. 편지를 쓸 때에는 나의 감정이 이렇게 복받칠 수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면 쓰는 것, 그게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해버리는 것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말하면서 기도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편지 쓰는 것은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말로 해버리는 것보다는 편지를 적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어떤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할 때 그 상대방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 잘났다. 너는 잘하니? 이런 생각들이 계속 그 사람의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편지는 좀 더 고요한 순간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과 기도로 썼다면 그건 다르지. 사랑이 넘치도록 성령과 함께 썼다면 그것은 분명 감동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로 해버리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뭐 편지를 썼습니다. 뭐 부모님 전상서부터 해서 편지를 썼는데 요새는 편지 안 쓰죠. 저도 뭐 편지 받아본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나름대로의 우리에게 편지와 같은, 편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카톡이죠. 예, 정성을 담아서 좋은 글, 그림, 또 여러 번 나누어서 이렇게 그에게 그의 문제를 조용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성령과 함께 그런 편지를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 그 상대방에게 바로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사도 바울의 이런 방법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번역에서는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로 해버릴 때 사단의 책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람 앞에서 말로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어쩌면 사탄의 책략일 수 있다. 사단의 계책일 수 있다. 네가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 사단의 책략일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공동번역이나 개역 개정도 다 어느 정도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느 정도 해야 돼.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것은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그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심하지 않은 정도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더 심하게 들릴까 보아서 나는 어느 정도라고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죄를 지적할 때에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개 사건과 일마다 어느 정도라고 하는 개념의 크기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죄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렇게 대하는 또 말하고 편지를 쓰는 한에서도 어느 정도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어떤 양의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지나면 용서해야 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번역에는 물론 개역 개정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진 않은데요. 이제는 여러분도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용서를 해줘야 돼. 그런데 참 이게 안 됩니다. 저부터 안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에게는 어떤 특혜가 있냐면 자기가 다 하지 못하는 거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적어도 한 7년이 지나면 용서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안식년이 되면 종을 풀어 모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을 풀어 모아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를 풀어주고 마음속에서도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7년마다 사람을 다 용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7년이 지나면 용서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놓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에는 분명히 시간적인 부분도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어느 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니합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자궁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죠. 자장과 자아 중에 누가 더 현명합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부족하다. 그래서 자궁이 다시 묻죠. 그럼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자장이 이제 지나친 사람이니까요. 그러자 공자가 다시 말합니다. 지나친 것은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과유불급인데,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회자되면서 또 생활에 적용되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이게 거의 비슷하다라고 그랬는데 살다 보면서 이 공자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의 깨우침을 얻었는데 공자보다도 더 놀라운 깨우침을 우리 선조들이 다 이해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나침은 뭐다?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는 지나친 그걸 넘는 거,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거기가 어느 정도겠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겠죠. 세 번째, 용서에 관한 건데요. 용서는 멈춤이 아니고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사도 바울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고, 이게 뭐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의문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더군다나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아닐 때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표현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이 1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이 용서는 대중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해 준다. 내가 무엇 용서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 준 거니까 여러분도 용서해 줘라. 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파급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것은 허다한 죄를 감춘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다한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다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서 용서가 번져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 내가 용서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용서다라는 걸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대중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어서 용서가 번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용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11절은 오늘 세 가지 교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11절은 책략에 관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책략은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말로 해버리는 것은 사탄의 책략에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느 정도를 유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단에게서 나온 계략, 책략, 전략, 이런 거예요. 왜? 우리로 하늘 가지 못하게 말로 다 해버려서 큰 죄에 짓게, 어느 정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떨어뜨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나까지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여기 말한단 말이에요. 서둘러로 말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책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걸 다 알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단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문제를,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단의 책략에, 계략에, 전략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징계의 모든 동기가 복수가 아니라 교정임을 그는 보여줍니다. 그의 목적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으켜 주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단의 그 간교한
음모, 그 계략, 그걸 경계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침략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죄를 지적하고 어떤 사람의 용서 부분에서 사단의 침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로 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어느 정도를 유지 못하는 도에 지나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방법에 말려들지 말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들 휩쓸리지 말고 이 사도 바울처럼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라는 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생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음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가지고 죄를 지적하거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예수님의 넓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